오래전 나는 허리를 90도로 굽힌 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이 돌린도 신부님이 평생 동안 그토록 경고하고 안타까워했던 세상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스스로 짊어진 채 지쳐가는 현대인의 영혼이 어떻게 평안과 침묵으로 묵묵히 걸어가는지 돌린도 신부님의 생애를 보고 다시금 그 꿈이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경쟁과 안목에 정욕과 내세의 자랑이 만연한 이곳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그 시험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린도 신부님의 생애를 보며 그분을 소개합니다. 돌린도 신부님은 바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는 우리를 향해 그분 자신이 몸소 겪은 수많은 박해와 암흑 속에서 완성한 최고의 영적 비결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왜 걱정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 너희가 염려할 때 그것은 내 손길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 기어를 돌리는 것을 멈추고 내 품에 안겨라. 그리고 오직 이 한마디만 해라. 예수님, 당신께 맡기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돌린도 신부님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아와 평판을 모두 내려놓고 다가올 대환난과 암흑의 징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며 잠잠히 걸어간 가장 용감한 영적 군사였습니다. 인공위성이 무너지고 세상이 흑암에 잠기는 묵시록적 공포 속에서도 이 온전한 맡김의 비밀을 아는 영혼은 꿈속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그 꿈을 보여주신 건 역시 앞으로 닥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내 힘으로 짐을 지려 하지 말고 돌린도 신부님처럼 완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라는 사랑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억지로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는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다정한 초대입니다. 돌린도 신부님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의 온전히 순명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시계 바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신만의 확신의 답을 쌓으며 발밑의 땅은 견고하고 미래는 이미 잘 닦인 도로와 같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저물어가던 어느 조용한 시간, 나폴리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전혀 다른 현실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집단적 공포 속에서 멈춰서게 될 물리적인 무게감으로 다가올 거대한 혼돈과 전율의 순간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불꽃이나 떨어지는 별에 대한 환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불길하고 스산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고 어둠 속에서 오직 수십억 명의 심장박동 소리만 남게 돼 전지구적인 침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운 구조물, 상업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 안전망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작동을 멈추는 날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공백 속에서 극심한 혼란이 지구를 덮칠 것이며 우리가 쓰고 있던 가면과 환상들은 모조리 벗겨질 것입니다. 이 글을 남긴 남자는 역사 속에 숨겨져 평생을 보낸 사제, 돈 돌린도 루오톨로 신부였습니다. 그는 추종자를 모으거나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펜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지평선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똑똑함에 눈이 멀어버린 인류가
마침내 그 어떤 답도 찾지 못하게 될 임계점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속삭이는 경고로 시작해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신뢰하라는 근원적인 초대 요청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2. 겨울의 유년 시절과 영혼의 단련. 이 겸손한 사제가 어떻게 미래의 안개를 꿰뚫어 볼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의 과거에 들이온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 자체로 침묵과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나폴리는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 골목에 숨막히는 빈곤과 무너져가는 석조 연립주택들이 늘어선 극단적인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돌린도는 1882년 이 활기찬 소음과 깊은 음영이 공존하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이토록 민감한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따뜻함이나 안정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신 그의 집은 숨막힐 듯 엄격한 규율과 훈육의 장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학적인 정밀함과 차가운 기대치를 가진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영혼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로 보았습니다. 어린 돌린도는 늘 정서적 굶주림 속에서 살았고 가족 안에서조차 이방인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 자주 아팠으며 주변 사람들과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뇌구조 자체가 다른 듯 늘 고군분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먼지 날리는 광장에서 뛰어놀 때 돌린도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조용한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긴 겨울로 묘사했습니다. 방치와 오해라는 얼어붙은 토양 아래 영혼의 씨앗이 깊이 묻혀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실패자가 된 것만 같아 스스로가 아무런 재능도 지능도 없는 무능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열등감은 그를 원망이나 적개심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빛을 가로막는 이고를 통째로 깎아내버렸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힘이나 똑똑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결핍되었던 인정과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느꼈던 육체적 굶주림은 아버지가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더욱 강해지는 영적 갈증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이 무시하는 빛과 그림자의 음영을 볼 줄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고립은 내면의 차가운 논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성장함에 따라 가정의 가혹함은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면서도 신성한 손길에는 부드럽게 반응하는 영혼을 빚어냈습니다. 그는 작아지는 기술을 배우고 있었으며 이 교훈은 그의 평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방치는 운명의 실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야만 하는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10대가 되었을 때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한 선택은 세상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의 방한 침묵 속에서 속삭이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차갑지 않은 아버지를 찾았고 감옥이 아닌 집을 원했습니다. 그는 청춘의 겨울에서 걸어 나와 그의 남은 생을 모두 태워버릴 불꽃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3. 고독한 사제와 교회의 박해. 아버지 집의 차가운 방에서 신학교의 조용한 복도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마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돌린도는 자신의 예민함이 처벌받아야 할 약점이 아닌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에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성들이 도리어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가기 위한 준비물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을 찾기 위해 시끄럽거나 강력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침묵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적이나 미래의 직책에 집중할 때 돌린도는 마음의 숨겨진 언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평화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단순하고 어쩌면 조금 느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표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힘이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사제로 서품되었을 때 거창한 방파르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폴리의 거리를 부드러운 존재감으로 누볐고 종종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고해성사 구석의 어두운 방을 무대의 중심보다 선호하는 그림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훨씬 더 위대한 분의 손에 쥐어진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주목받거나 칭찬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삶과 그가 쏟아내는 언어의 힘 사이의 대조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경청하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 그의 언어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어나 복잡한 이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뢰에 대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세상과 싸우기를 멈출 때 찾아오는 평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젊은 사제 시절에도 그는 주변의 신부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교회의 정치나 자신의 지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 앞에 앉아있는 그 한 영혼만을 염려했습니다. 이 단순한 집중은 평범한 대중들에게는 사랑을 받게 만들었지만 권력을 준 이들에게는 깊은 오해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도와 일의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할 신비로 보았고 모든 고통을 신뢰를 연습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곧 불로 시험받게 될 기초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신학교에서 찾은 그 평화는 다가올 세월 동안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닻이 될 것이었습니다. 본질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삶은 영원히 평화롭게 방치되지 않습니다. 서프무 돌린도 신부에게 닥친 세월은 길고 혹독한 시험의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통찰이 너무도 깊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영향력이 커지자 그는 곧 의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제도권 교회는 쉽게 분류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경계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나폴리에서 온 이 단순한 사제를 차갑고 조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오해의 거미줄에 갇혔습니다. 로마로 소환되어 성청 홀리 오피스의 신문을 받았고 극심한 정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가 되었어야 할 이들이 그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린도에게서 대중 앞에서 미사를 집전할 권리를 박탈했고 그를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제로서의 존재 자체가 삶의 전부였던 인간에게 이것은 살아있는 죽음이나 다름없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공상가, 환시주의자,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자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저수를 속삭이며 그 지혜의 출처를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돌린도는 그의 비판자들과 친구들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신문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제한과 모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는 이 조사를 불의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남은 교만까지 벗겨내는 영적 정화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종이라면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처벌하는 바로 그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수년 동안 유배 생활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더 이상 사제 노릇을 할 수 없는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한 침묵 속에서 그의 영혼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는 그의 인격이 진짜로 형성된 용광로였습니다. 삶이 잘 풀릴 때 신뢰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돌린도는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와중에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한 자들을 놀라울 정도의 부드러움으로 대했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재단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그의 안에는 단 이론수의 쓴뿌리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펜을 들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고통은 그를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를 정련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에 대한 신락 같은 욕망마저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신의 조용한 승인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장시간의 노동으로 육체적 건강은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정신은 맑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판으로부터 완전히 초탈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재가 완전히 풀렸을 때 돌린도는 이미 노인이었지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속을 통과해 순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시험의 계절은 그의 사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단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낸 실제 현실임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4. 온전한 맡김의 영성과 다가오는 폭풍. 돈돌린도가 가르친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의 근원적인 아이디어, 바로 온전한 맡김, surrender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문제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방식에서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고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느라 끊임없는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돌린도 신부가 보기에 이것은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이 바닷물을 모두 마셔 배를 구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탈진으로 이어질 뿐인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그는 진정한 맡김이란 포기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인간이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해 라는 말을 멈추고 예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우리의 걱정이 신의 도움을 가로막는 벽처럼 작용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흥분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는 진흙탕물과 같습니다. 오직 잔잔해질 때에만 물이 맑아지고 비로소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일상의 처절한 갈등을 건드렸기에 깊은 공감을 샀습니다. 그는 거창한 영적 위기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밀린 고지서, 깨진 인간관계,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은밀한 불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란 바로 눈앞의 것만 볼 수 있는 좁고 제한적인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내려다보는 신성한 지혜에 우리의 삶을 양도하는 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는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서 잠을 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안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히 쉽니다. 돌린도는 어른들에게도 바로 그 안전함을 찾으라고 초대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면 자신의 삶이라는 차량이 훨씬 더 유능한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통제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욕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패배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돌린도는 내려놓는 것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데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 후의 한복판에서도 존재하는 평화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침묵과 조사 속에서 보낸 세월 동안 살아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존 지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긴 기도문을 외우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으로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이 단순한 관점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투 같던 삶을 조용한 관조와 신뢰의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폴리의 조용한 사제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지평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순한 봉사와 깊은 맡김의 작업으로 채워졌지만 그의 저술은 점차 시선의 확장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아니라 시야의 자연스러운 깊어짐이었습니다. 그는 세계가 어떤 인계점, 즉 인간의 영혼을 지탱하기에는 기존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급하고 큰 목소리로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아직 빛나고 있을 때 다가오는 폭풍우를 묘사하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묵직한 어조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온기와 명석한 이성의 빛이 모두 깜빡거리다 꺼져버릴 거대한 영적 겨울의 시대에 대해 썼습니다. 돌린도에게 자신의 삶에 닥친 시련들은 앞으로 인류 전체에 닥칠 훨씬 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그의 신뢰의 메시지가 단순히 고해성사 안의 개인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길을 잃어버릴 전 세계를 위한 것임을 그의 작품 속에서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찾은 평화가 곧 거대한 혼돈의 바다에서 유일하게 남은 닻이 될 것임을 넌지시 비추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필연적이면서도 변혁적인 무언가를 서서히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개인적 갈등에서 시작해 세계 미래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전환은 미묘하고 신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지도나 타임라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전 지구적인 거대한 멈춤, 글로벌 퍼스의 순간을 가리키는 통찰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정화와 청소가 필수적임을 그는 이해한 듯 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침묵하여 마침내 더 깊은 진리가 들릴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보낸 사제는 결국 장엄하고 예상치 못한 빛으로 바뀔 그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 전쟁의 그림자와 현대인들을 향한 거울. 이 기이하고도 스산한 통찰이 담긴 저술들은 유명해지거나 미래를 예언하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세상이 이미 스스로를 찢어발기고 있던 대혼란의 한복판에서 탄생했습니다. 돈돌린도는 글로벌 불안정의 정점을 살아가며 피와 재만을 남긴 채 지구상의 새로운 낙원을 약속하는 이데올로기들의 발흥을 목격했습니다. 전쟁 중인 도시의 메아리에 둘러싸인 그의 조용한 방에서 그는 1940년대의 즉각적인 혼돈을 넘어선 훨씬 먼 곳의 출처로부터 끌어당긴 듯한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예언서를 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메시지들은 종종 그의 성경 주해 여백에 끼워져 있거나 영적 지도를 구하는 이들에게 보낸 수천 통의 편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떨림을 말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전쟁들이 단지 인간 영혼에 훨씬 더 깊고 숨겨진 질병의 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정치나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데서 오는 영적 위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교회의 제재 속에서 보낸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가다듬은 깊은 내면의 침묵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했기에 그는 당대의 소음에 갇힌 자들에게는 차단된 명징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집단적 오만이 파멸의 임계점을 향해 빌드업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불안정은 지구 전역을 건드릴 긴 정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세대를 향해 말했지만 그 메시지는 그 흔들림이 통째로 일어날 미래의 어느 시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대의 영적 기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거대한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아 세상이 마침내 부러지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의 깊이뿐임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저술들의 핵심은 기습적이고 압도적인 방향감각 상실, disorientation로 정의되는 역사적 시기를 묘사합니다. 돌린도는 서서히 다가오는 쇠퇴가 아니라 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임할 순간을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인류에 대해 썼습니다. 돌린도 신부님은 그때에 지금 2026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예상했고 그 시대를 맞이할 인류를 향하여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언과 권력과 정세와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모르면 절대 쓸 수 없는 글이었을 겁니다. 1차적인 테마는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인간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던 정신적, 영적 기둥들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너무도 깊은 혼돈을 묘사하여 마치 인류의 집단지성 위에 두꺼운 베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 비전 속에서 눈부시게 빠른 변화의 속도는 그 자체로 깊은 두려움의 근원이 됩니다. 문명이 스스로의 발명품과 욕망의 연료를 공급받아 너무도 빨리 움직인 나머지 결국 통제력을 잃고 궤도를 이탈해 회전하게 될 것임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악당이나 단일 정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전체 시스템 실패, Total System Failure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좌우를 둘러보아도 다른 모든 이들 역시 똑같이 길을 잃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는 침묵하고 지도자들은 거리를 삼켜버린 똑같은 안개에 눈이 멀어 마비될 것입니다. Fear, 공포가 행성의 지배적인 대기가 될 것입니다. 돌린도는 이 공포가 단일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고체와 같은 단단한 무언가의 부재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 묘사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에 닻을 내리지 않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거대한 nothingness로 귀결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말한 혼돈은 신성, divine을 인간의 자아, self로 대체하려 했던 문명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자아가 필연적으로 무너질 때 생기는 진공 상태는 그 어떤 기술이나 불어도 달랠 수 없는 패닉으로 채워집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한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순식간에 가치를 잃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지위의 추구, 물질의 축적, 엔터테인먼트의 오락거리들이 갑자기 공허하고 쓸모없어 보일 것입니다. 인간들은 평소 너무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소음들이 모두 제거된 채 자신의 존재라는 날 것의 현실과 맨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를 바라보는 대신 하늘을 올려다 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강제된 집단 진실의 순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조용한 사제의 언어는 도저히 무시하기 힘든 예리한 질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연결과 방대한 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산만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감각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돌린도가 묘사한 갑작스러운 사건들과 급격한 변화의 속도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우리 일상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의 혼돈에 전 지구가 어떻게 장악되는지, 우리가 정상이라 믿었던 감각들이 보이지도 통제할 수도 없는 무언가에 얼마나 쉽게 전복되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현대의 연결점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무게감의 공유에 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찬란하지만 영적으로는 텅 빈 문명을 우리가 건설하게 될 것임을 썼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더 적은 걱정을 약속하는 도구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사회의 불안 수준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답은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잊어버린 그가 경고했던 지적 교만의 정점에 도달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저술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안개가 너무 두꺼워질 때 우리의 본능은 여전히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노력으로 그것을 지배하려 듭니다. 돈돌린도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지쳐있는 이유라고 다정하게 지적합니다. 현대 세계는 바닥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끊임없는 시험대입니다. 그의 비전은 파멸에 대한 어두운 예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며 외적인 구조물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 수십 년 전에 이 기후가 올 것을 보았다는 사실에서 기묘한 위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현재 고통이 역사의 무작위적인 사고가 아니라 더 깊은 발견의 과정의 일부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 나폴리 사람들에게 돌린도가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설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그가 제공한 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세상을 통제하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온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돈돌린도 루오토로의 삶은 차가운 가정의 그림자에서 시작해 타인을 위해 완전히 쏟아부은 삶의 조용한 광채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가 여정의 마지막 해에 다다랐을 때 그는 조사와 침묵의 강제, 그리고 육체를 피폐하게 만든 질병에 패배한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미 불 속을 통과하여 본질적인 것은 단 하나도 잃지 않은 자의 명징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기록했던 메시지에 살아있는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가장 할 말이 많은 이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권능은 종종 가장 깊은 겸손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그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영왕과의 깊고 흔들림 없는 대화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신체의 절반이 마비되었을 때조차 그는 저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떨면서도 정신을 집중해 책상에 앉아 점점 표류해가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밧줄이 될 단어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이 겪은 불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려놓음의 아름다움만을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영혼이 세상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짐이 인간이 결코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게임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최종 메시지는 두려움의 삶에서 신뢰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현대적 탈진의 대부분이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1초라도 기어를 돌리는 것을 멈추면 무너져 내릴 복잡한 기계처럼 우리의 삶을 취급합니다. 돌린도는 우리가 그 미친 듯한 분투를 마침내 멈출 때 우리가 떨어지는 곳은 공허, 보이드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 성취에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려온 아버지의 품 안임을 깨달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는 인간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통제 욕구라고 믿었습니다. 이 욕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따르는 그림자이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가 옳아야만 한다고,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속삭입니다. 돌린도의 전 생애는 그 그림자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해받고 제한당했던 순간들을 포용함으로써 그는 인간이 평판과 자유를 박탈당하고도
자신의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방어해야 할 이름도 확보해야 할 미래도 없을 때 당신은 마침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의 결말은 석양을 향해 달리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빛만이 남을 때까지 타오르는 양초의 마감과 같았습니다. 그는 1970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수천 페이지의 지혜와 나폴리의 산 주세페 데이 베키 교회의 심플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전의 추종자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필요하다면 그저 내 무덤을 3번 노크하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도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권력 주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정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결속과 맡김의 현실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그가 무명 속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보다 지금 이 순간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전 지구적 혼돈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의 헤드라인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숨막히고 작아지게 만드는 급격한 변화와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목격합니다. 이 풍경 속에서 나폴리의 단순한 사제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는 세상을 고치는 법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의 혼돈에 집어삼켜지지 않은 채 세상 속에 존재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는 우리의 현재 불안정이 재앙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일 수 있다는 근원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돈돌린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안개를 뚫고 나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는 폭풍이 멈추거나 혼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폭풍의 정중앙에 완벽한 침묵과 고요의 장소가 있음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작아짐으로써, 조용히 머무름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사건이 훨씬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조각임을 신뢰함으로써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영원의 관점으로 살았고 그것은 현재의 실련들을 그저 지나가는 여름날의 구름처럼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그토록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안은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닌 직무를 억지로 수행하려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돌린도가 실천했던 온전한 맡김은 결코 약함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위경인 바오로 묵시록 Apocalypse of Paul에 실제로 등장하는 지옥 환시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 책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을 참관할 때 무시무시한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사제, 주교, 수도사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저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던 자들인데 왜 저런 형벌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는 그들이 겉으로는 사제와 수도사의 옷을 입었지만 내면은 탐욕스러웠고 부자들에게는 아첨하며 가난한 자의 인사는 받지도 않는 그 오만함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들과 대비되는 돈돌린도 신부님의 삶을 보며 그분이 가장 주님처럼 모범이 되는 신부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 권력을 가질수록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곁에 서고 싶어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법입니다. 바오로 묵시록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 역시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한 성직자일지라도 중심에 사랑이 없고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 누구보다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공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널리 알립시다.